매스컴을 살펴보면 오늘의 시대를 이야기할 때 몇 가지 특징이 있는 단어들을 주로 사용합니다. 빠르다, 정신이 없다, 미쳤다, 헷갈린다, 미래를 예측하기 어렵다. 대강 이런 정도의 표현들입니다. 그러한 표현들을 다양하게 사용할 뿐이지 거의 그런 비슷한 표현들을 주로 사용들을 합니다. 우리 삶을 둘러보면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너무나 다양한 방향성이 생겼고 그리고 또 생기고 있습니다. 그 변화의 속도 또한 너무 빨라서 적응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정도입니다. 잠깐만 고개를 돌렸다 제대로 고개를 제 방향으로 돌려놔도 쫓아가기가 어려울 정도죠. 우리는 이러한 현대를 무한 경쟁 시대라고 표현한 지가 꽤 됐습니다. 무한 경쟁 시대. 이 말은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생존의 경쟁 시대에 들어섰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넉넉고 살고 있지만 저나 여러분 모두가 다 생존의 경쟁 시대에 한 발을 들여 놓은 겁니다. 카페가 얼마나 많이 생겼는지 모릅니다. 저희 교회 카페가 세워질 때만 해도 이 동네에 카페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동네 주민들에게 쉼터를 제공하고 복음을 전한다고 카페를 열었는데 이제 10여 년이 지난 지금 이곳저곳의 카페들이 심지어는 골목 안에도 카페들이 쭉 들어섰습니다. 언젠가 한번 우동 가게가 인기를 끌면서 장우동, 강우동, 무슨 우동 해가지고 우동 체인점이 전국을 확 누빈 적이 있습니다. 뭐가 하나 잘 된다 하면 불이 붙습니다. 제과점이 재미있는 그 현상을 이렇게 보여줬어요. 제과점이 이곳저곳에 막 있다가 어떤 이름을 가진 메이커의 제과점들이 생기면서 개인이 하는 제과점이 다 문을 닫다시피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개인의 이름을 단 제과점들이 생기고 이름을 베이커리 또는 이상한 이름을 붙이면서 그 제과점들의 특징이 있다고 이야기하며 그 손님이 몰리기 시작하고 지금은 그 많던 메이커점들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그걸 느끼고 계시나요? 이젠 이 경쟁이란 게 대체 어떻게 해서 이기고 어떻게 지는지 모를 정도로 급변하고 있는 세상에 살고 있어서 지금 어떻게 해야 어떻게 이길 수 있다는 걸 가늠하기가 힘든 시대인 거죠. 국가 간의 경쟁은 더 처절합니다. 무역 경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식량이 전쟁의 도구가 되어가고 있죠. 석유나 가스 이 또한 전쟁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경제 전쟁이 현실화되고 있는 거예요. 갖고 있던 구식 무기를 소모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는 예도 우리는 봅니다. 참 기가 막히죠. 갖고 있는 구식 무기를 다 없애고 새로운 무기로 바꾸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자신의 권력을 좀 더 유지하기 위해 전쟁을 일으키는 정말 무서운 세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1945년 2차 대전이 종식된 지 올해로 77년째입니다. 2차 대전에 몇 명이 죽었는지 아십니까? 5,400만 명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2차 대전을 끝내면서 세계는 전쟁 없는 지구를 염원하고 전쟁 없는 지구를 위해 수많은 약속을 했습니다. 77년이 지난 지금 세계는 여전히 전쟁 중입니다. 1945년 이후로 어느 해에도 전쟁이 없던 적이 없었답니다. 지난해 탈레반이 장악한 후 내전이 이어지고 있는 아프가니스탄, 또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군부와 정부 간 전쟁이 벌어진 미얀마, 예멘, 레바논, 에티오피아, 시리아, 수단, 소말리아, 콩고 공화국, 지금 수년째 내전 중이죠. 오늘도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등 26개국에서 지금 오늘도 총성이 울리고 있답니다. 아십니까?
정전 중인 우리 대한민국도 국제법상으로는 전쟁 중인 국가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종전이 아니라 정전 중이거든요. 전쟁을 잠시 쉬고 있는 중입니다. 언제라도 일어날 수 있는 나라. 국제법상으로는 지금 우리나라는 전쟁 중인 나라예요. 예멘과 아프간에서 내전이 일어나고 전쟁이 나면서 많은 사람이 우크라이나로 피난 갔습니다. 우크라이나로 피난 가서 이제 자리를 좀 잡을 때쯤 되니까 올해 우크라이나 전쟁이 나면서 그들이 또다시 피난의 길로 들어서서 갈 곳이 없어 이곳저곳으로 흩어져 또 먼 길을 떠나는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정말 전쟁의 시대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전쟁의 소식들은 인본주의적 해석에서 가능한 해석이에요. 왜 전쟁이 일어나는지, 전쟁을 왜 하는지, 그리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이유를 제시한 모든 것들은 인본주의적 입장에서 해석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이 영적인 세계의 흐름과 관계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이 모든 전쟁에 숨어있는 실체를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영적 전쟁인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통 가운데 있게 하고 결국 지옥으로 데려가는 사탄과의 전쟁이 지금 이 땅에 전개되고 있고 그 전쟁들이 이 땅의 수많은 분쟁과 아픔들을 주도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더 늦기 전에 영적 전쟁의 분명한 실체를 보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기가 다가왔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만일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훨씬 더 큰 아픔이 우리에게 닥칠 겁니다. 기후의 변화와 화산 그리고 지진과 전쟁의 소문 등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의 징조들이 이미 보이기 시작했고 얼마 만에 진전되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교회는 영적 전쟁의 승리를 위해 바로 오늘 새로운 각오의 다짐과 그리고 결단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하며 십자가의 군병으로서의 확고한 모습을 지녀야만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영적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만 할까요? 첫째로 전쟁의 목적과 종류부터 똑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냥 우리 눈으로 볼 때 우크라이나는 이 푸틴이 공물을 바라보고 또는 돈바스를 바라보고 땅을 바라보고 전쟁을 일으킨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영적적인 입장에서 보는 어떤 이들은 이것이 마지막 시대를 향한 전쟁의 포문의 시작이라고 보는 이도 있습니다. 전쟁을 일으키게 한 그 마음을 갖게 한 사단의 역사를 바라보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우리는 이걸 봐야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까운 친지끼리 또는 가까운 가족끼리 분노가 쌓이고 그리고 미움이 쌓이면서 견디지 못할 정도가 될 때가 있습니다. 지내고 보면 별거 아닌데 왜 그랬을까 생각이 들죠. 영적인 부분을 놓치고 만 거죠. 사도 바울은 삶 속에서의 믿음 생활은 선한 싸움이라고 규정을 했죠.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해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이렇게 말했어요. 바울은 이러한 선한 싸움의 삶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할 때 고린도전서 9장 26절 27절에서 이렇게 가르쳤어요. 나는 어떻게 하는가를 설명했죠. 그러므로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나는 다름질을 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저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이렇게 말했어요.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군병들이 먼저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싸움이 바로 선한 싸움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알고 이 싸움의 종류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 온전한 방향을 향해 달려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무기를 가지고 싸우는 전쟁은 무기가 좋아야 합니다. 그러나 영적 전쟁은 영적인 무기가 있어야 하는 거죠. 바울의 예를 들 수 있습니다. 당시 바울은 두 가지 대적으로 크게 고민했죠.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면서 두 가지의 적과 싸웠어요.
하나는 그리스도인들을 대적하는 유대인들과 다른 불신자들이었어요. 그들은 고린도 교인들을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고린도가 워낙 타락한 도시였기 때문에 얼마나 험난한 사람들이 많았는지 몰라요. 근데 그들이 고린도 교회 그리스도인들을 계속 탄압했습니다. 그걸로 끝인가요? 아닙니다. 또 하나는 이 영적인 문제가 걸려 있는 건데요. 내적인 문제입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잘못된 성도들의 방해와 도전이었던 거예요. 특히 이 고린도 교회는 환상을 사모하던 교인들이 바울이 환상을 보지 못한 사람이라고 평가절하하면서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이 어려움을 겪었어요. 이 바울은 그래서 이 두 가지 어려움을 같이 부둥켜 안고 나간 거예요. 외적인 어려움과 내적인 것. 믿음의 사람의 싸움은 육체와의 싸움이 아니고 영적인 싸움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바울이 이 상황을 어떻게 타개해 나갔는가? 교회가 먼저 영적으로 자리 잡히기를 가르치고 기도하고 정리해 나가죠. 그리고 나서 고린도 교회는 모두의 본이 된 교회로 성장하게 됩니다. 교회도 가만 보세요. 외적인 요인보다 내적인 요인이 훨씬 많습니다. 내적으로 변화되지 못한 사람들이 다툼이 많습니다. 기도하고 회개하고 함께 손잡고 나가야 될 사람들이 함께 손을 잡지 못해 생기는 현상이 훨씬 더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힘을 모아 누구를 도우라고 명령하시는데 돕지 말자고 말하는 사람, 돕자고 말하는 사람, 이 둘의 이 다툼이 또 심해집니다. 영적이란 말은 세상 사람의 싸움과 같은 싸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영적이라는 말은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은 외모를 보고 판단하거나 직위나 또는 공부한 거나 돈, 재산 이런 걸 보고 판단하죠. 한 의료 분석가가 재미있는 실험을 했어요. 지하철역에 나가면서 이렇게 저처럼 양복을 입고 점잖게 머리를 빗고 나가서 더듬으면서 지나가는 이야기에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지갑을 놓고 왔는데 이 차비가 급해서 그런데 2,000원만 좀 이렇게 말을 했더니 대부분의 사람이 정중하게 예 그렇습니까? 그러면서 꺼내서 2,000원 달라는데 3,000원, 3,000원 달라는데 4,000원을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바지도 이제 다 찢어진 청바지로 갈아입고 위에도 꾀죄죄한 그 버버리 하나 어디서 얻은 걸 갈아입고 나가서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제가 그랬더니 말 꺼내기도 전에 다 도망가더라는 거예요. 이걸 촬영한 영상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실험을 했고 영국, 미국 5개국에서 테스트를 했는데 동일합니다. 참 신기하죠? 이 사람은 박사입니다. 그리고 재산도 많은 사람이에요. 옷을 무엇을 입었느냐에 따라 사람들이 판단하면서 그를 멀리 대하고 또는 정중히 대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것은 전혀 다르다는 거죠. 이런 것으로 구분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이러한 세상 사람의 사고와는 다른 싸움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싸우는 목적도 인간의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지식을 대항하는 온갖 교만한 사상을 무너뜨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리고 복종하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영적 전쟁의 한 방향이기도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주위에는 온갖 이론들이 믿음을 대항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고 있어요. 굉장히 많은 이론들이 믿음에 대항합니다. 차별금지법도 마찬가지고 이 땅에 많은 악법들이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에 대항합니다. 그럴듯하게 만들어서 기독교의 말씀에 전한 그 법이 틀린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미 그렇게 악법을 통과시킨 수많은 나라들이 얼마나 피폐해지고 어려워졌는가를 보게 되면 그들이 주장한 악법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알 수가 있죠.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킨 나라들은 지금 다 아픔과 좌절을 겪고 있습니다.
나라가 훼손되고 그리고 피폐해져 가고 있죠. 그리고 대통령과 수상이 동성애자가 돼서 이제 막 정치가 엉망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보고 그 차별금지법을 받아들이라고 요청합니다. 왜요? 이것이 영적 전쟁에 숨겨진 다른 한쪽 면이기 때문입니다. 동성애자를 미워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들을 정말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들을 정말로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우리와 다를 바가 없는 같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속이고 있는 사단의 역사를 끊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사랑과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신앙을 거스르는 모든 이론들을 싸워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중심을 세워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선한 싸움이란 그러한 사람들을 대하여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 승리를 위해서 싸움의 전술과 무기를 준비해야 하는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에는 어떤 무기를 준비해야 할까요? 현대 전쟁은 무기가 싸움의 결과를 결정합니다.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에 보니까 무기가 어떤 걸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밀렸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십자가의 군명의 무기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무기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능력과 거민 진리의 말씀과 기도의 능력, 이것이 우리의 무기인 겁니다. 맞습니다. 바로 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기다리기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있기 위해 성령을 충만을 기도해야 하고, 말씀이 내 속에 자리 잡도록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전쟁의 종류가 이 땅의 전쟁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을 힘입지 않으면 그 싸움의 결과는 세상적인 것으로 판단이 나고 맙니다. 구약시대에 보면 하나님이 제시하신 전쟁의 방법은 굉장히 엉뚱한 방법들을 제시하신 때가 많아요. 우리가 인본주의로 볼 때는 이게 말도 안 돼 라는 전쟁의 방법을 제시하시죠. 그렇죠? 기드온에게 그랬어요. 말도 안 되게 300명만 뽑으라는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되죠. 상대편 전쟁 수만과 이게 300명이 말이 됩니까? 그런데 이겼습니다. 법궤를 메고 앞장서서 전진해라. 아이고, 군사가 앞으로 나가도 안 되는데요. 여리고 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7번 돌아. 그리고 외쳐. 이게 전쟁의 명령이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되기 어려운 방법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이 승리하게 만들었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사업을 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아유, 시대적으로 그건 맞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지만 하나님 명령하신 것이 맞습니다. 무엇이든 간에 그 말씀을 따라가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서 결국은 승리하는 아름다운 삶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세상의 방법으로 평가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성령의 능력에 의지해라. 이걸 꼭 기억하세요. 자, 한번 따라 합시다. 성령의 능력에 의지하자. 그렇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최선을 다하고 그 다음에 문제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팽글팽글 놀라는 게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 열심을 다하지만 주님께 맡기기 위해 매어 달려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순서를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어떻게 이루어질까를 기다리는 것, 기대하는 것. 그래서 말씀에 근거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성령의 역사가 내게 임하며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을 기다리는 그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마음과 성령의 능력만 아니요, 그것을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드리는 기도가 무기가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주기도가 가장 기본적인 방법인 거죠. 그 속에 기도해야 될 종류와 믿음의 기본이 다 들어있습니다. 기도가 안 된다고요? 주기도문을 간절한 마음으로 몇 번이고 되뇌십시오. 엄청난 역사가 일어납니다. 시편에 들어있는 많은 기도문도 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이 기도를 했을까를 되뇌기며 기도하고 또 시편을 읽다 보면 내 마음속에 기도의 방향들이 잡힐 때가 많습니다.
앞서 믿음으로 산 사람들이 응답을 어떻게 받았는가도 바라보면서 주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여 응답을 받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바로 우리를 굳건히 세우는 십자가의 군병을 만드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이기적인 기도가 아니고 순수하게 주님께 나를 내려놓는 기도가 가득 차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는 십자가의 군병이 되셔야만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믿음의 자세를 굳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싸움에서 승리했다고 해도 믿음의 바른 자세에서 승리한 것이 아니면 그것은 진정한 믿음의 승리가 아닙니다. 목적은 믿음으로 한다고 말을 하면서 방법은 세상 것으로 한다면 그것은 믿음의 선한 싸움이 아니에요. 우린 여러분 참 이상한 신앙을 갖고 있을 때가 많아요. 말로는 하나님 영광, 하나님 영광, 하나님을 위해 라고 말해요. 그러나 실제는 내 이익을 위해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집사직을 받거나 권사가 되거나 장로가 될 때 우린 서약을 하죠. 진짜 하나님을 위한 존재로서의 서약을 합니다. 그 서약이 얼마나 오래 가나요? 우리는 남들에게 집사입니다, 권사입니다, 장로입니다 말하면서 어깨가 뒤로 넘어갈지는 모르지만 주님 앞에 서서 주님 제가 아무개 장로입니다, 권사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냐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이야기할 때 주님이 내가 서약한 것을 지키고 있니? 라고 물으신다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까요?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우리는 단순히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가 헌신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은 아니에요. 내 자신의 자존심 때문에 또는 내 이익 때문에 주께 기도하고 직분도 받고 그리고 어떠한 위치를 차지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목회를 하면서도 또는 교회 헌신을 하면서 자리에 연연하는 분들을 굉장히 많이 봅니다. 그 자리 때문에 다툼도 하고 많은 돈을 사용하는 것도 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가? 이게 궁금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악한 마귀는 바로 그때에 역사하고 그때 우리를 속이고 그때 우리를 세상으로 옮겨다 놓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선한 싸움이 아닙니다. 성도는 항상 기도의 응답을 들으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어느 특별할 때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기도할 때도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며 신앙으로 살아갈 때도 무슨 일을 이룰 때 하나님께 의탁할 때도 성도는 함께 물으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기도이고 찬송이고 감사이고 헌신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무엇합니다가 아니라 내가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믿음 없이 막연하게 좋게 되기를 기대하는 사람은 현재와 관련 없이 미래를 내다보는 겁니다. 그냥 막연히 그냥 미래가 좋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런 사람들은 삶을 함부로 삽니다. 왜? 우리나라 이대로 그냥 계속 잘 나갈 거니까 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삶이 어긋나면 그 삶을 포기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십니까? 정말 가난하고 못 사는 나라에 자살하는 것보다 잘 사는 나라의 자살률이 훨씬 높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1950년 전쟁을 끝내고 나서 54년 이후에 자살한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자살이 그때 보도가 되면 굉장히 놀랐습니다. 자살했대 이렇게. 지금은요, 웬만한 자살은 보도가 되지도 않습니다. 왜요? 너무나 많이 자살을 합니다. 무슨 이유 때문에요? 별 이유도 아닙니다. 단돈 얼마 때문에, 살인도 단돈 얼마 때문에 합니다. 그놈의 자존심 때문에, 그놈의 내 마음에 상처를 준 자존심 때문에 세상을 떠나는 바보 같은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그래야 할까요? 사탄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인 거예요. 막연한 미래에 대해서 좋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그 좋을 거라는 현실이 내게 닥쳐오지 않으니까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 결과는 책망과 심판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삶은 현재와 관련해서 미래를 내다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으려고 노력하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현실의 어려움을 기도로 승화시키는 성도는 삶을 함부로 살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꽉 붙잡고 한 걸음씩을 걸어 나가지요. 세상에서는 금검절약합니다. 이웃사랑을 실천합니다. 주의 일로 기쁨을 얻으려고 노력합니다. 성도는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주님을 닮아 그 삶을 세상에다가 그대로 전해주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사회에서는 삶의 형태를 돈을 얼마를 갖고 있느냐, 얼마나 잘 사느냐가 중심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부유층이니 중산층, 서민층 이렇게 나누는 걸 돈으로 가지고 나눕니다. 그러나 삶의 질을 가지고 말할 때 그 기준이 달라지죠. 돈이 많다고 삶의 질이 높아지는 거 아닙니다. 십자가의 군병인 성도들은 신앙과 정신과 마음가짐에 따라 자기 삶이 어떻게 행복한가를 판단하게 되고 그렇게 정하게 됩니다. 재산이 없어도 행복합니다. 재산이 많아도 그 재산 때문에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다른 것 때문에 행복합니다. 오히려 그러한 남들이 갖고 있는 행복이 불행인 걸 발견하고 찌찌거리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1절에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명령했어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 곧 십자가 군병들의 전쟁의 방법인 겁니다. 여러분들 어떤가요? 악을 악으로 대항하나요? 아니면 악을 선으로 이기고 계신가요? 우리 학생 중에 하나가 그런 질문을 옛날에 저희가 한 적이 있습니다. 전도사 시절에 부산에서 고등학생 아이가 저에게 다가와서 전도사님 왜 하나 여쭤볼 게 있는데요. 물어봐. 전도사님 길 가다가 돈을 얼마까지 주워봤어요? 이러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솔직하게 얘기를 해달래요. 얼마까지는 주워서 내가 쓰고 얼마부터 파출소에 갖다 주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 파출소에 갔다가 드렸다가 그 경찰 아저씨가 파출소에 제가 분명히 갔다가 드렸는데 그 돈을 주머니에 넣는 걸 보고 난 다음부터는 경찰서에 안 갖다 드립니다. 아니 그 앞에 서 계신 경찰 아저씨한테 이거 주웠다고 주인 찾아드려야 된다고 드렸더니 착하다. 근데 주머니에 쓱 넣어버리시더라고요. 가만 서 있었더니 됐어 가. 그 저만큼 가서 계속 오니까 그냥 주머니 듣고 계시더라고요. 그다음부터 파출소 안 갑니다. 그래서 그다음부터 어떻게 하냐면 돈을 얼마가 되든 줬으면 헌금 때 올리고 주님 이거 잃어버린 사람에게 제가 하나님께 돌려드렸으니까 하나님께서 이거 그 사람에게 주세요. 이 기도하고 드립니다. 경찰 아저씨한테 못 믿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한테 그 말을 할 수는 없고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며칠 전에 길을 가다가 5,000원짜리를 이제 본 거예요. 5,000원짜리를 보고 그걸 주운 거예요. 주워서 주운 걸 가지고 갈등하다가 걔도 근처에 있는 그 파출소에 갖다 줬어요. 갈등하다 갖다 준 거예요. 근데 뭐가 문제인데 그랬더니 근데요 제가요 너무 비겁해요 이러는 거예요. 왜? 그 머릿속으로 제가 가지려고 생각을 했었나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요. 5,000원짜리를 딱 보자마자 자기도 모르게 얼른 오른쪽 다리를 뻗어가지고 발로 탁 돈을 밟고 자기도 모르게 그냥 반사적으로 밟고 얼른 가서 서서 두 발로 다 밟고 주변을 살폈다는 거예요. 누가 볼까봐, 누가 집어갈까봐. 그리고 그 돈을 딱 집어가지고 딱 드는 그 순간까지 아무 생각도 없이 이건 내 거다. 이 기쁨이 딱 들고 난 다음 어떡하지? 그래서 한참 갈등하다가
팥주스에 갖다 주고 뒤도 안 돌아보고 왔대요. 제가 속으로 그것도 어느 아저씨가 가졌을지 몰라 생각은 했지만 저는 그 아이의 그 눈동자를 보면서 아, 참 귀하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자기도 모르게 발을 내밀어 그 돈을 탁 밟는 순간 두 발로 밟고 누가 볼까봐 돌아보고 싹 앉아 딱 집어서 딱 들어가지고 쾌감을 느끼는 그때까지 아무 생각 없이 돈 주는 것에만 집중되어 있던 자신을 발견하고 야,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아이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두 손을 이렇게 붙잡고 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구나. 너는 예수님을 닮아가네. 인간의 본성이 그런데 그 본성을 이겨나가려고 애쓰고 있네. 네가 그래서 기도 결정해서 갖다 주는 순간 사단이 이놈한테 졌네. 그리고 얼마나 마음 아파했겠니. 난 네가 자랑스럽다. 이렇게 대답해 줬어요. 잘했죠? 아니 정말 난 그 아이에게 참 마음의 기쁨을 갖고 이야기해 줬어요. 제가 이 예화를 왜 들까요? 저나 여러분 모두가 다 그리스도인이고 십자가의 군병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절대로 인본주의적 전쟁 그대로가 아닙니다. 옆집 사람과 다퉜다고요? 다툰 이유가 있다고요? 아닙니다. 직장에서 상사와 다퉜다고요? 아니면 다른 직원들과 다퉜나요? 차를 타고 지나가다가 다른 차하고 좀 안 좋은 일이 생겼나요? 다투셨나요? 욕을 하고 주먹질을 했나요? 분에 못 이겨 막 견디지 못한 흥분을 갖고 돌아왔나요? 그놈이 나쁜 놈이라고요?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뒤에 숨겨져 있는 영적 전쟁을 살펴봐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임무이고 이 땅을 지켜갈 우리의 목표입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이긴 것 같은 기분을 느끼게 만들어요. 막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서 상대편이 미안합니다 하고 진 것처럼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거 봐, 지가 잘못했지, 내가 이겼지 라고 돌아올지 모르지만 성령께서 가슴 아파하십니다. 그건 이긴 것이 아닙니다. 사단의 속삭임에 속고 만 것이죠. 지금 전쟁이 그렇습니다. 우크라이나도 그렇습니다. 전 세계의 내전들이 그렇습니다. 대체 무엇 때문에 싸우고 있는 걸까요? 어느 한쪽이 이긴다고 어떤 이익이 있을까요? 그걸 규명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자, 우크라이나가 이깁니다. 그러면 잘 된 건가요? 우크라이나가 패전하고 소련이 이겼습니다. 그럼 잘 된 건가요? 전쟁은 대체 왜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수많은 전쟁 속에 개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리고 전쟁의 마무리는 너희가 돌이키면 이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동광의 가족 여러분, 앞으로 점점 더 영적 전쟁이 심각해질 겁니다. 방법도 점점 더 다양해질 겁니다. 우리를 속이는 수법도 점점 깊어질 겁니다. 생각 없이 세상을 살다 보면 저나 여러분 모두가 다 영적 전쟁의 패배자가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이미 마지막 때의 깃발이 들려졌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오늘의 삶 속에 그저 윤택한 삶 속에 기쁨을 누리고 즐거움을 누릴 게 아니라,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에 즐거움을 누릴 게 아니라 숨겨져 있는 영적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주 앞에 두 손 모으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의를 감당하는 십자가의 군병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을 드는 것,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승리하려면 바로 하나님 그분을 따라가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의 삶들이 좀 더 적극적이 되고, 기도하는 데 좀 더 적극적이 되고,
주님 섬기는 데 좀 더 적극적이 되어서 마지막 시대 십자가의 군병으로 다른 이들을 이끌 수 있는 리더들이 되어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